아, 집사님이 손 들으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 경기할 뻔했습니다. 찬양 시간에 손 드는 거 웬만큼 미치지 않고는 불가능하거든요. 여러분도 미치면 이거 하세요. 괜찮아요. 춤춰도 되고 막 마음대로. 와, 저는 옛날에 많이 해보셨습니다. 예배 중간에 배달, 아이들 햄버거 배달 온다고 들어와도 놀라지 마세요.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중간에 올 수도 있어요. 다 왔나? 믿음이 되고. 네? 또 시합이 있어. 맞아요. 네. 이러면 배달해야 돼.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살았고 한탄도 많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불만족 때문에 남에게 대한 불만족도 나오는군요. 내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만 자괴감에 빠지지 않도록 해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은혜 받은 저희들이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바라볼 때는 항상 이럴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표대를 바라볼 수 있도록, 바라볼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의가 없는 이 세상 말고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고 끌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오늘도 예배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찬양이라고 하는, 기도라고 하는, 종교라고 하는 저희들의 종교성을 자꾸만 벗겨주시고 아들로 인해서 자유할 수 있도록, 네 이름으로 인해서 방종하지 말고 아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해라 라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2장입니다. 272장. 고통의 몽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시편 구독하겠습니다.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농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의심의 땅에서 주의 공을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렇게 부정적인 성경이 있을 수가, 여러분. 제일 끝에쯤에는 좋은 말 나올 줄 알았는데 끝까지 세상에 예수님 십자가가 이러하고 성도의 삶이 이러한데 이게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상태가 이러하고 아겔다마라고 하는 유다가 자살하고 나서 생긴 게 여러분 아겔다마라는 밭이잖아요. 얼마나 부정적인 그런 이야기. 근데 교회가 그러하다.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 완전 세디스트 같아요. 막 아픈 얘기고 고난이고 부정적인 얘기인데 그걸 희망이라고 말하고 있다. 예수님 십자가만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내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함께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가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인이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설교 제목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지요. 그리고 방금 읽은 이 말씀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네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겉옷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아라.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해라. 이런 말씀을 길게 27절부터 38절까지 쭉 읽었는데 한숨 나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이럴 때 맞아요, 하나님, 저 원수 사랑할게요.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마땅하기는 합니다만은 저는 한숨이 나옵니다. 마침 아까 그 얘기 나왔는데 손 드는 게 저는 잘 안 되는 것처럼 저는 이런 말씀 들으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주보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써놨는데 아까 먼저 주보를 나눠드리니까 여러분 보시더니 어떤 분께서 한숨 쉬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저랑 약간 비슷한 마음에서 그러셨을 거라고 저는 이제 믿고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주보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놀랄 일입니다. 자,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 당연히 원수 사랑해야 하고 이웃 사랑해야 하고 좀 기독교인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실제로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어떤 교수님, 그분은 우리 SFC의 대어른이시고 그 다음에 조금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어떤 민족의 어떤 스승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께서, 저 그런 분 너무 좋아하는데 그런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욕먹고 있지 않느냐, 우리 기독교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좀 공의로워야 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되고 원수를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 얘기를 듣고 남이 믿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수를 사랑하는 게 안 되는데요, 여러분.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네가 하는 전도가 먹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그 어른께서 하시는 말씀은, 근데 공의롭고 정의롭지 않은데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가 복음이다, 예수님 십자가가 복음이다라는 말은 아무도 못 받아들이는 얘기다. 1 더하기 1은 2예요 라는 얘기를 해야 받아들이는데 1 더하기 1은 100이에요, 1000이에요 이런 얘기는 못 받아들이는 얘기인데, 그렇게 못 받아들이는 얘기를 전도를 하려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전도하는 사람이 뭔가 좀 특출난 모습이 있거나 전도하는 사람이 좀 착하거나 남과는 달리 뭔가 절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거나 이래야 복음이 전파되지 않겠느냐고 그 어른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릴 때는 너무 감동스럽고 맞아, 저렇게 살아야 되고, 저분이 그러니까 우리 SFC의 어른이시지, 저분이 그러니까 저렇게 훌륭한 대학 교수님이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수록 그게 바로 저 그리스도고요. 여러분이 공의로워야 되고 여러분이 원수를 잘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남들이 예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이런 말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고, 그렇게 하면 칭찬 듣고 상 받는다는 얘기니까 그게 인과율이고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하면 이러이러한 결과로서 상이 주어져,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도가 더욱 잘 됐어 라는 얘기니까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원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공의로워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요 똑같은 논리에서 저 사람은 기도 10번 할 때 이 사람은 기도 100번 했고 저 사람은 기도를 1000번 했어. 그럼 누구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습니까? 1000번, 10,000번 한 사람 기도를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번제를 한두 번 하는 사람보다는 1000번 번제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솔로몬의 1000번제는 몇 번 할 때 그 번이 아니라 태울 번자인데, 태울 번자나 몇 번 할 때 번자나 우리말로 똑같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도 너무 은혜스럽거든요. 그래서 1000번 번호 매겨서 하면 되죠. 새벽 기도회 할 때 매일 나가면서 샵 1 붙여갖고 재단이 아닌데 강대상 위에, 재단은 없어졌는데 예수님 십자가로 강대상 위에 올리면서 샵 1000까지 하면서 뿌듯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졸려가지고 빠지면은 죄책감을 느끼고요. 그걸 보고 저 그리스도라고 한다.
그걸 보고 인과율이라고 하고 그걸 보고 율법주의라고 하고 그걸 보고 종교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 맞네가 되면 너무 은혜스러운데 아 맞네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1000번까지 다 해서 성공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은 다 여러분들이 아 맞네 이게 될 텐데 1000번까지 샵 1000번까지 했더니 무슨 뭐 어떻게 됐어요, 아들이 어디를 합격했어요, 교회가 어떻게 부흥했어요 라는 얘기들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시는구나. 지옥 갈 자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자 천국 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만, 사랑하는 자녀에게만 그 눈을 띄워주시는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전부 맹인이고 전부 귀머거리라서. 그래서 귀를 벽에다 대고 니 내 종이잖아. 귀를 벽에다 대고 뚫어버리시는구나. 그래서 들리게 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는 도무지 내가 할 수 없는, 그래서 한숨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읽으면 될까? 주제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그런 주제이니까 우리 그냥 쉽게 여기 나오는 원수라는 말과 이웃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것만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수준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알고 싶은 건 도대체 이 원수가 뭐지? 이 이웃이 뭐지? 저 같은 수준 낮은 사람이 알고 싶은 건 그거라고요. 원수가 도대체 뭐지? 이웃이 도대체 뭐지? 요거를 알면 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펼쳐 계시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봤잖아요. 27절 그 위에 그 제목 붙어 있습니까?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괄호 있죠. 괄호에 마태복음 5장 38절 있습니까? 네. 그 내용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마가복음까지를 공관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주어나 공관복음. 관점이 똑같다 이런 얘기야. 갔다 와. 공관복음. 그러니까 관점이 똑같은 복음. 그러니까 어떻게 관점이 똑같냐면 이제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쭉 자라셨어요. 30살 때쯤에 공생애 시작하셨어요. 33세쯤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부활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듯한 같은 관점으로 쭉 섰기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복음서 한 개 더 있죠.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조금 관점이 달라요.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관점으로 쓰고 있느냐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고 시작하거든요. 그럼 무슨 관점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야. 기쁨아.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 같은 얘기인데 관점은 조금 다를 수 있지. 하나님이 저자를 사용해가지고 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쓰는 사람마다 글씨체도 다 다르고 문체도 다 다르고 다 다르게 돼 있는데 희한하게 똑같이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더라. 세 권 공관복음은 그 순서로 예수님 얘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아예 성경 전체를 얘기하고 있구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그 창조하신 그분이 예수님이구나 라는 말을 요한복음이 하고 있는 거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고 말씀이 로고스이시구나. 로고스라는 말은 철학자들이 쓰는 말이고 헬라 철학자들이 막 쓰는 말인데 헬라 철학자들도 모르고 썼어. 무슨 진리, 이론, 어떤 원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과학을 공부하든 수학을 공부하든 무슨 원리를 우리가 탐구하지 않습니까? 그 원리의 참 원리 이 전부 그림자였고 진짜 원리가 있는데 진짜 이론, 우리 인간의 이론 말고 진짜 논리, 진짜 말씀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말을 복음서에 가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관점이 약간 다르더라. 관점 같은 거 세 가지는 공관복음 3개인데 그 공관복음 안에 마태복음 5장 38절에 똑같은 같은 관점으로 요 얘기를 썼어요. 그 얘기죠. 지금 6장 27절 위에 괄호 안에 마태복음 5장 3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라는 말인데 같은 얘기가 있습니다. 요 말이죠. 그 안에 마태복음 5장 43절에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마태 5장 43절에 요거랑 똑같은 얘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보세요.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러분도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네, 좀 더 보세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죠. 예수님 당시에 거기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니까 전부 성경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무슨 성경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갖고 있는 거죠. 그때는 구약이니 신약이니 이런 말 자체도 없죠.
그냥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성경이 오늘날 우리가 볼 땐 그게 구약 성경이잖아요.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해요, 그들은. 우리처럼 이렇게 들고 다닐 수는 없지만 회당에서 가면 읽어주시고 늘 저 말씀대로 살아야 돼 뭐 이러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나도 유대인이니까 나 성경 알고 너희도 유대인이니까 회당에서 늘 성경 듣잖아. 성경 다 알잖아. 그지 얘들아. 그 성경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조금 바꿔서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적혀 있는데 나 예수는 지금 말한다. 이렇게 해. 그러면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미치지 않고서는 이렇게 말을 못한다고요. 그 당시에 성경 말 무시해도 돼. 예수 네 말 들을게. 요거를 이제 못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적혀져 있는데 저 30살짜리 나사렛 청년 지가 뭐라고 말을 바꾸노? 이렇게 되는 일을 지금 예수님은 하고 계신 거죠. 우리는 천만다행히 너무너무 희한하게도 우리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예수를 보면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나는 신대원 나와서 지금 목사하고 있는데 예수는 목수도 아니란 말이에요. 목수 밑에서 태어난 그냥 자식이지. 나사렛 촌사람이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신약 서적도 안 읽어본 사람이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지만 아니 차경민아 이렇게 해. 그걸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듣거나 아멘이 나온다면 그게 이단이고 이상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은혜를 주셔서 믿게 하시지만 이건 믿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죽으려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려고 지금 모든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죽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미친 자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구약 모든 선지자의 별명이 미친 자였어요. 선지자, 관용구, 미친 자. 그러니까 선지자님이 오십니다 이렇게 안 하고 그거는 이제 좀 갸륵한 사람만 그렇게 할 것이고 선지자가 보이면은 대놓고는 못하고 뒷담화로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예후 장군이 장군일 때에 현직 왕이 이미 있는데, 현직 왕이 다스리고 있는데, 예후는 그저 장군일 뿐인데, 어떤 선지자가 가가지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며 오늘부터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하면 이 사건이 뭐죠? 이런 사건이? 이런 게 반역이고 쿠데타죠.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선지자는 무슨 자예요? 미친 자죠. 이걸 미친놈이라 그런다고요. 그래서 기름 붓고 네가 왕이다라고 하고 돌아가 버렸거든요.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예요. 이걸 보고 미친놈이라 그런다고요. 안 그러겠어요? 이런 현실의 상황에서 어떤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기름 붓고 네가 왕이다 해버리면 그걸 보고 미친 자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복음은 항상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예후 장군 옆에 있던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묻습니까? 항상 크게. 저 미친. 미친 놈이라 했어요. 그냥 미친 자라고 했어요. 그 자가 놈자자잖아요. 저 미친 자가 뭐라 합디까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과 미친 자라는 말은 관용구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셀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설교 세면 바로 복음 전하세요. 딱 이렇게 하세요. 어떤 전직 대통령의 손자가 사과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미친놈이라 합니다. 근데 박수 치는 사람도 있죠. 요 앞에서 점심때 칼국수 사 먹는데 아저씨들 모여가지고 텔레비 뉴스 그 뉴스가 나오는데 미친놈이 뭐 한다고? 지가 사과하노?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 그 사람이 선지자라는 얘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시사점을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혹시 남들이 어떤 사람이 어떤 젊은 선지자가 예후에게 어떤 복음 전하는 자가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너무 복음 전하는 자 이럴 필요는 없어요. 자, 어떤 사람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를 욕하지 않아. 아무도 그를 미쳤다고 하지 않으면 무슨 행동을 하면 되겠습니까? 미친 행동을 하면 돼요. 지금 여러분 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메시아는 범법자와 동류라 여김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에 적혀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법을 하신 거예요. 그 전직 대통령의 손자가 잡혀가고 싶어. 나는 죄인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 근데 안 잡아가. 그래서 잡아가라고 한 활동이 뭐죠? 남 보는 앞에서 마약을 먹었잖아요. 이거 시사점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근데 복음을 시사할 때는 무슨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일부러 범법자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평화를 말씀하시는 그분께서 제자들 보고 칼을 차라 이런단 말이에요. 언제? 십자가 앞에서. 범법자와 동류로 여김받을 거라고 적혀있는 말을 내가 이루려 한다. 즉 예수님의 목표는 십자가뿐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공의롭고 의로운 삶이 아니라 무슨 교회가 바르게 살기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지독스럽게 칼 안 차도 되죠. 12제자는 평화롭게 살아도 되죠. 마지막인데 이제 평화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 오셨다면서요. 근데 바로 그 시점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갈 건데 이제 잡힐 건데 범법자와 동류로 여김받으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얘들아 칼 챙겨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칼을 딱 차요. 12명과 예수가 칼을 차, 뭐 다 차진 않았겠습니다만 물론 칼을 차고 12명의 남자가 걸어간다. 이거 무슨 모습 같아 보여요? 조폭이죠. 딱 조폭이죠. 예수님 뭐로 보입니까? 뭐 오야붕이나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당시 분위기에서 평소에 하던 어떤 활동도 좀 그랬는데 남자만 13명 모여가지고 칼 들고 뭐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전대 무슨 재정도 마련해서 전대를 찾다. 지갑을 찾다. 어떤 반역적인 체제 전복적인 활동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미친놈이다. 소리 들으려고. 저거 범법자입니다라는 소리를 유발하고 있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복음 말고 딴 얘기로 세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 시사점만 그러다는 얘기고요. 그 뉴스는 그래서 자, 다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은 아니 나는 바꾼다. 나 예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요게 미친 자입니다. 근데 보세요. 운전해서 쭉 가는데 분명히 지금 적신호 빨간불이 켜졌어요. 그래서 서야 되는데 그 밑에 교통경찰이 딱 서가지고 오라이 이렇게 해요. 그럼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간불인데 가야 되죠. 이거 운전면허 시험에 나와요. 교통신호등 색깔과 그다음에 교통경찰의 수신호가 다를 때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라고 운전면허 시험에 나온다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지금 성경을 언급하시면서 성경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으나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예수님 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갔는데 모세도 보이고 엘리야도 보이고 황홀경인데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죠? 엉뚱소리 하지 말고 경전에 뭐라고 적혀있잖아요. 엉뚱소리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말씀 들어라. 이러니까 또 우리 개신교인들이 맞아요. 예수님 말씀 들어야죠. 오늘 본문 읽었어요. 누가복음에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맞죠. 원수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바라는 얘기죠. 그의 말을 들으라는 말은. 그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만 이루기 위한 말과 활동이란 말이에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은 십자가의 그 말을 들으라는 말이죠. 예수님 말 들으라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 지금 교통경찰처럼 서 있는 거예요. 빨간 신호등 앞에 오라이라고 가라고. 예수님 말 들으면 돼요. 예수님 말을 듣기 위해서 그럼 조금 더 보면 방금 예수님이 구약의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지만 아니야 원수 사랑해 이렇게 말했는데 요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구약의 원수를 미워하라고 되어 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구약에 원수 미워하라고 되어 있었나? 이 생각을 한번 해야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실제로 구약 성경책에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어요. 구약에 그냥 원수를 갚지 말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뭐 이런 표현은 있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생각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생각이 있으면 구약에 굳이 아무튼 문자적으로는 원수를 미워하라라는 말은 적혀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구약 성경책 어디에 원수를 미워하라고 했는지 신명기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3장. 구약 297페이지. 구약 297페이지 신명기 23장
23장을 편, 이거 몇 번 봤는데 23장을 딱 펴니까 아예 제목 자체가 뭡니까?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쉽게 해석하면 천국 못 가는 사람, 뭐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쉽게 말해서. 천국 못 가는 사람은 어떤 거냐 하면 원수가 천국을 못 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수를 천국 보낼 리가 없죠. 대적인데 적. 죽여야죠. 지옥 보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건 무서운 말씀이에요.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 이거는 적나라한 표현들이 다 나오죠, 이 안에. 그 나를 말합니다, 결국. 근데 어디 있느냐 하면 23장 6절. 23장 6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거거든요. 너의 평생에 그 원수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라. 원수를 뭐 하라라는 말입니까? 미워하라는 말이죠.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 원수를 미워하라고 구약에는 적혀 있지만을 요런 데서 찾으면 된다고요. 물론 요런 식으로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원수를 미워하라는 식으로 적혀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절대 용서하지 말아라. 근데 그거는 신약에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단과는 말도 섞지 말아라, 인사도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아라,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은 서로 다른 장르고 율법서는 5권뿐이고 다른 성경책은 장르가 율법이 아닙니다만 60년권 전체를 한마디로 하면 다 율법이에요. 요거 해라, 요거 하지 말아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23장 6절은 요게 지금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에 해당하겠구나. 23장 6절이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인데 그런 식으로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아야 될 그 원수가 누구냐 하면 3절에서 찾으면 되겠습니까? 3절에 23장 3절에 있는 사람이 이 원수 맞습니까? 맞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태생 자체가 저주스러운 민족이잖아요. 롯이 소돔에서 도망 나왔을 때의 딸이 어떻게 했죠? 술 먹여가지고 동침하여 태어난 게 암몬 모압 아닙니까?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유대인과 이스라엘과 친척이긴 합니다만은 태생 자체가 저주스럽다. 자, 여기서 저 자꾸 결론을 말합니다만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그게 차경민이다 이 얘기입니다. 태생 자체가 저주스러운 존재, 그게 차경민이다, 그게 성도다 이 얘기잖아요. 모압 더러워 이게 아니고 어머 그게 나네요라는 말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거 너무 적나라하다 그랬잖아요. 24년 1절부터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 어머 그게 저네요 이 얘기잖아요. 모든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거고요. 남성 생식기가 없는 자 이 얘기잖아요. 모든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거 맞죠? 하나님이 교회를 뭐라 그러죠? 성별로? 여자다. 남성 생식기 얘기를 왜 하죠? 하나님께서 적나라하게? 예수님은 복음서에 가서 아예 고자 이런 얘기를 막 해요. 이런 말하면 요새 초등학생들은 막 웃습니다. 요 앞에 있는 애들은 안 웃네? 애들이 인터넷에 떠도는 막 그런 얘기 갖고 웃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게 교회야 라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병신이라는 말, 병자라는 말, 또는 뭐죠? 불임이라는 말, 38년 된 병자, 12의 혈루증이라는 말, 고자라는 말, 고환이 상 이런 말을 성도에게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생식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을 말하니까 생명이 없는 자는 천국 못 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사람은 생명이 없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 생명의 근원되는 예수를 버린 것을 보고 죄라고 해. 회개하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너라, 생명으로 오너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회개해라. 생명이 없는 곳에서 생명을 찾아내려고 애를 쓴 게 뭐냐면 스스로 우물을 열심히 판 거란 말이에요. 목이 마르니까.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말씀 밥을 먹지 못해 배고픔이 아니고 말씀을 듣지 못한 다갈이니까 가람이니까 말씀을 먹으면 되는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인데 그게 안 받아들여지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친놈이니까. 그래서 미친놈이라 소리를 안 하면 마약을 먹어버리니까 잡혀가야 되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일 일만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눈이 뜨인 사람은 그게 받아들여져. 어떤 사람이 그게 받아들이냐면 나는 장녀인데 나는 세리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유대 양반인데 이러면 참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부자야 우리가. 그래서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처럼 천국 가기가 어렵다. 그래서 안 되는데 나 같은 사람은 결코 안 되는데 그러나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하고 십자가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는다는 그 스토리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벌어진 것이니까 그거 보고 기적이라고 하더라. 그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래서 지금 남성 능력, 그러니까 생명력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야곱이 하나님 붙잡고 씨름했어요.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는데. 우리도 다 그런 믿음 있잖아요. 그래서 일천번제 하잖아요. 뭐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러면서. 그래서 열심히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를 쳐버립니까? 환도뼈를 위골시켜버려요. 그 남성 생식 능력, 어떤 남성 능력을 죽였다 이렇게 보면 돼요. 허리를 쳤다고도 볼 수 있고, 엉덩이뼈 골절했다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생식 능력을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 건드리는 분은 그분이구나. 내가 붙잡는다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만지시는 분은 그분이시구나. 그 뜻이에요. 그래서 잘 봐. 23장 이 율법이 무슨 뜻이니? 생명 없으면 불가능해. 너희들은. 생명이 없으면 불가능해. 생명이 없는 자는 그 미워해야 되는 거야. 지옥 가는 백성이야. 교류하지 마.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일을 어떻게 이루는지 바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퀴즈 대회도 다 했고 몇 번이나 이거 언급했고, 모압 사람은 절대 천국 가면 안 돼 라고 적혀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모압 여인 룻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은 천국 가지 말라고 적혀 있다는 것을 너희가 다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모압 여인 룻한테 장가들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옆에 있던 사람이 뭐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미친놈이라는 되죠. 어떤 사람은 아멘하고 울고요. 어떤 사람은 미친놈이라 그러고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9시 뉴스고요. 9시 뉴스 보고 있는 자세를 보면 알아요. 성동가 아닌가. 뭐 미친놈,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근데 어머 저 범죄인이 저군요. 어머 저 사건에 깔려 죽은 저 사람이 나군요. 실로암에서 망대에 깔려 죽은 18사람이 니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그런 줄 아느냐? 일본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어디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무슨 화재가 일어나서, 그게 나구나. 그렇게 죽었구나. 나 생명 없구나. 이거 먼지구나. 그거 보라고 그런 사건들을 일으키시는 거죠. 그래서 룻이 암몬이고 룻이 모압입니다. 암몬과 모압은 같은 친척이고요. 같은 사람이고요. 한 핏줄이고요. 그래서 모압 여인이 룻인데 희한하다. 희한하게 엘리멜렉 죽이고, 희한하게 말론 죽이고, 희한하게 기련 죽이고, 희한하게 룻뿐만이 아니었잖아. 오르바도 있었는데 세상에. 희한하게 어찌 그렇게 시집가가지고, 어찌 그리 죽어가지고, 어찌 그리 보아스의 보리밭까지 가지?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룻기 2장 3절. 우연히 보아스의 보리밭에 이르렀더라. 이런 놀라운 은혜가. 그런 우연을 보고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면 되잖아요. 기적 좀 일으켜주세요라고 우리가 늘 기도했고, 그것 때문에 종교라는 것이 생겼는데, 기적이 내 안에 있네. 기적이 내 바로 옆에 있네. 기적이 내가 지금 막 노동하고 있고 땀 흘리고 있는, 이삭 죽기 하고 있는 이 밭에 있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룻에게 벌어진 일은 뭐냐 하면, 분명히 성경책에 적혀 있기를 원수를 미워하라고 적혀 있었으니까 원수 미워하는 일이 룻에게 벌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적혀 있으니까 원수 사랑하는 일이 룻에게 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룻에게는 원수를 미워하는 일과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성도에게는 내가 원수라서 원수인 나가 미움받는 일과 나가 사랑받는 일이 동시에 벌어집니다.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벌어진 자리,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벌어진 자리, 거기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처럼 미움받은 사람이 없어요. 누구까지 예수님을 미워해버렸어요? 아빠까지. 제자는 당연하고요. 베드로, 수제자, 나, 목사, 무슨 신학한 사람, 가론 유다 전부 예수님 미워했고요. 심지어 누구까지? 예수님의 아빠까지 미워해버렸어요. 이게 원수를 미워하라. 그대로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천지 원수로 여겨서 죽여버린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뜻은 그 뜻이에요. 너무너무 미워서 죽여버린 거예요. 이걸 보고 지옥이라 그러고, 이걸 보고 너무나 무서운 공포라 그래요. 예수님 너무 무서웠어요, 여러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라는 일이 다 벌어진 자리가 십자가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일이, 사랑이 벌어진 자리가 십자가고,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 일이 성도의 그대로 벌어진 것을 자꾸 보여주는 사건들이 여러 사건들인데, 룻이 딱 그렇죠. 쫄딱 망해버렸는데, 여러분. 너무 미움받아 쫄딱 망해버렸어요.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 죽고 거짓골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또 원수를 미워하는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면, 기업을 물러줘야 되잖아요. 룻한테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데,
이 사람은 너무 신기해. 벌써 여러 번 말합니다만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신비스러운 존재예요. 아무개라는 사람. 그지? 이 문제 누가 맞췄지? 아무개 문제 맞춘 사람 있잖아. 그지? 그 아무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율법에 분명히 기업 물러주라 되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은 연기라도 그 다음에 거기는 성문이라는 자리이기 때문에 장로들 백성들 다 모여있기 때문에 그 앞에서 감히 신발 벗으면서 나 기업 안 물러줄래요 이런 말 못합니다. 왜냐하면 외식기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좀 할게요 이리 돼야 되는데 세상에 신발떡 벗으면서 나 기업 못 물러주겠어요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룻기에는 그게 안 나오던데 다만 아무개라는 사람이 신발 벗었다라는 말만 나오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때 다른 성경책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런 인간 가만 놔두지 말라고 돼 있거든요. 신발 벗어가면서 저는 기업 안 물러줄래요. 내 기업에 손해가 될까 싶어서 감히 어디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면은 얼굴에 침 뱉어버려라. 모욕을 줘라. 남들 다 보는 앞에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룻이 당하는 일은 첫 번째 아무개라는 사람, 즉 나에게 반드시 기업을 물러줘야 되는 사람이 신발 벗어가면서 기업 안 물러주는 일을 당해요. 룻이. 이거 버림받는 거죠. 룻이 버림받는 것인데 동시에 그 아무개도 그날 버림받아요. 그 아무개가. 유대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가 버림받습니다. 요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기업 물러줍니까? 보아스가 기업 물러주잖아요. 보아스는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십자가잖아요. 기업 물러준다, 죽은 사람을 살려준다는 얘기는 십자가로 우리 살려준다는 얘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샀어요. 기업 물렀다, 돈 주고 샀다 이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걸 보기 위해서 신명기 25장 보십시오. 신명기 25장. 지금 여러분 23장 펼쳐 있네요. 바로 뒤에 25장. 신명기 25장 5절. 신명기 25장 5절. 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이 말은 동족들이 함께 살잖아요. 유대인들 다 모여서 지금 이스라엘에 안 삽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이 무슨 말입니까? 딱 말론 기련 그런 케이스에 적용하면 되겠죠. 뭐예요? 어떤 유대인 여자가 있는데 남편이, 그러니까 형님이 죽으면, 아들이 없이 죽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남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도록 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낳은 그 아들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죽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씨를 물려받는, 그러니까 동생의 씨를 주어가지고 형의 씨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족보란 말이에요. 요게 법이에요. 이렇게 해라. 6절에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이게 뭐예요? 이게 룻기에 나오는 아무개가 나는 우리 가문에 손해가 될까 싶어서 이 기업 안 물을랍니다 라면서 신발 벗었잖아요. 즉 룻과 결혼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죠. 이거랑 같은 얘기 맞습니까? 예,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룻기에 성문 나옵니까? 룻기에 장로들 나옵니까? 같은 율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일을 그대로 시행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말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하나님 말을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시행한 사건을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예수라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니라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읽고 있는 요 1.1획들이 전부 예수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수에 대한 걸 신명기 25장 6절에서 지금 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7절에 즐겨하지 아니하면, 7절에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 성문, 재판정을 의미하고 장로들,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를 의미하는데 요게 십자가입니다. 재판, 심판 내려지는 자리, 십자가, 심판의 자리에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엄청나게 부끄럽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발 벗어가면서 나는 룻이랑 결혼 안 할래요는 엄청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나는 욕만 했단 말이에요. 어찌 이리 낯짝이 두껍노, 이리 나쁜 짓을 하노 이랬는데 이 사람은 너무 부끄러운 일을 당한 거예요, 지금. 물론 나쁘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만, 하지 말란다고 우리가 안 하고 하란다고 하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은 그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 하라는 거 해, 이 말을 하고 있는 중이 아니고 내 아들 예수 보여주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래서 어떤 남자가 거부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즉 그 아무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크게 얘기하라는 말이잖아요. 이거 지금 작게 속삭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들리게 얘기하라는 말이잖아요. 누구 귀에 들리게 하라는 말입니까? 성문에 모여있는 사람들 귀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참소하는 말들은 크게 했죠. 크게. 예수님을 참소하는 말 무슨 말 했느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지으라고 합디다 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는다고 합디다. 성전 무너뜨린다고 합디다. 미친놈입니다 라는 얘기를 한 것과 이 남자는 지금 나에게 장가드는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연결됩니까? 예수라고 하는 전마저거 성전 허물으라고 합디다 라는 말과 지금 이 남자가 내 앞에서 신발 벗었습니다 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요. 이렇게 되면 모욕을 주어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율법에. 키업을 물은다는 말은 망해버린 가문을 세운다는 말인데 그 율법의 정신은 그 망해버린 가문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차씨 가문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아주 훌륭한 어떤 집안의 박씨, 종손 하는 어떤 그런 그 가문이겠습니까? 율법에서 지금 씨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씨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씨를 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얘기 때문에 너는 씨가 없어라는 말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므로 나에게는 없는 그 씨를 잇겠다는 얘기거든요. 나에게 있는 씨는 차씨예요. 박씨고 성씨고. 그거는 양반 가문도 있고 좋은 거 많아요, 이 땅에. 그거 해주겠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네 아무리 그거 많이 가져봤자 니는 없어. 니한테 없는 그 씨를 나는 해주겠어를 보고 집을 세운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집이 없으면서 다윗이 내가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 집을 지어드리겠다 그랬잖아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나한테? 없어요. 집이 없다는 말과 가문이 없다는 말과 씨가 없다는 말 전부 같은 말이잖아요. 똑같은 말. 저에게는 옷이 없습니다라는 말도 같은 말이에요. 옷이 재산이에요. 돈이 없습니다. 보면 같은 말이에요. 저 피가 없습니다.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피, 돈, 옷, 집 이런 건 전부 예수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나에게 없는 걸 주겠다는 뜻으로 그거 이어줄게. 너한테는 없으니까 라고 내가 아예 법까지 만들어줄게. 남자 죽었니? 다른 남자라도 장가가서 하도록 해줄게. 그 다른 남자가 예수야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없는 그 생명을 주겠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없는 그 생명에는 관심이 없어. 있다가 없다가 하는 생명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가 있다가 없다가 하는 옷과 돈과 통장과 그거에 관심이 있어서 교회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자로는 맞아요. 문자도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 잘 믿으면 복 준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문자는. 근데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있다가 없다가 하던 그것이 아니고 아예 없는 그 무엇을 말하잖아요. 아예 없는 그 무엇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는 이 집 보세요. 나 여잔데 지금 형제 죽었는데 이 남자가 안 해줘요 라고 하면서 바라는 그 남자는 예수가 아닌 금송아지가 주는 그 무언가를 바라고 결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법 좀 아는 똑똑한 여자는 요거를 내세우겠죠. 그래서 요런 법을 좀 아는 똑똑한 여자는 이 법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느냐면 법 기술을 부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재판 나가서 이길 자신 있어요? 여러분 요새 현대 사회에서 뭔 말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돈 많이 들여서 좋은 로펌 사야 이기지. 여러분 자신을 변호해서 이길 가능성이 있냐고요. 없어요. 특히 지금 같은 나라에서는 더 없어요. 여러분 법 전문가가 아니고 법 기술자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 세면 안 됩니다. 복음 전할게요. 우리가 법 기술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가 이용해 먹지. 봐라 적혀있는데 왜 내한테 장가 안 들어오노? 라고 떠드는 게 전마저거 성전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 합디다.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라는 존재요. 그딴 소리 좀 하지 말고 나는 여자니까 즉 우리는 뭔가 채워져야 할 결핍이 있는 존재입니다. 예수라는 존재요. 내가 그래서 메시아 기다렸는데 엉뚱 소리만 자꾸 하고 있어요. 내한테 좀 내가 이거 해결해 달란 말이에요 라고 하는데 그거 해결 안 해주고 죽겠대잖아요, 예수가. 그래서 내가 모욕을 준 거란 말이에요. 미친놈이라고.
그래서 그날 예수는 뭐 벗은 사람이에요? 신발 벗은 남자잖아요. 예수님이 아무개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중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개가 예수네. 근데 그 아무개 누가 욕했어요? 이 안에서 누가 제일 많이 욕했어요? 아무개를? 제가 제일 많이 욕했어요. 목사가 가르치느라고 루키 설명할 때 아무개 이 나쁜 놈 이랬잖아요. 누구는 높이면서 아무개는 욕했습니까? 보아스 높이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얘기가 아니고 어머 맞네요. 제가 삼손을 그렇게 봤네요. 보아스 그러니까 아무개를 그렇게 바꿔요. 삼손 맨날 술 먹는다고, 맨날 창녀 사귄다고. 예. 우리도 옛날 그랬지. 예, 맞습니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어머 내가 그랬네 이걸 보고 아멘이라 그래요. 어머 내가 그랬네 이게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9시 뉴스 보면서 어머 저게 내네 저게 우리 상황이네 이게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럼 너무 좋아요 여러분. 물론 잠깐뿐입니다만 이거 좀 오래 가십시오 이런 어떤 좋은 게 그게 내네. 예수를 그렇게 죽였네. 예수가 내한테 장가 안 든다고. 근데 예수님은 나 호세아는 고멜에게 장가 들 거야. 너 고멜 맞아. 이 말씀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신명기 25장 7절에 저 예수가 성전 허문답디다 소리 질렀죠 여자가. 8절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즉 나는 저 여자에게 그 인간적인 그 집, 그 성전, 그 가문 세워주는 건 안 할랍니다 라고 예수님 죽었어요. 그 말이 너 그 46년 동안 증개축했다며 그거 허물어버려라. 그 다음에 너에게 없는 걸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어줄게. 이걸 보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거야. 그걸 보고 생명이라 그래. 너희들은 생존을 바랬잖아. 그 얘기예요. 그걸 지금 8절에서 말씀했어요 이 사람이. 9절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권리를 빼앗는 거죠. 죽이는 거예요. 그의 얼굴에 뭘 뱉어요? 침을 뱉으며 이 일 당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에서. 옷 다 벗겨졌어요. 속옷까지. 그 말씀을 일부러 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겉옷 달라는 자에게 속옷도 주며 속옷 달라는 자에게 겉옷도 주며 그걸 그대로 하신 분은 예수님이니까. 자 설교 전체에서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사랑한 분이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 지금 그 말을 이룬 분이 예수님이라고요. 원수가 누군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었는데 원수가 누구예요? 모압이에요. 룻이라고요. 룻이 원수예요. 내가 룻이잖아요. 내가 고멜이고 내가 교회고 내가 여자고 내가 고한과 음경이 없잖아요. 내가 여자구나 내가 교회구나 내가 원수구나 그 말이에요. 원수 누군지 알아보려고 했는데 저는 어머 원수가 나구나. 그거 알아보면 돼. 이거 너무 수준이 낮으니까 나는 원수가 나구나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나에게 침뱉음 당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는 보아스가 나를 기어 물렀어요. 예수님이.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십자가에 달아 죽일 겁니다. 달아 죽었어요 예수님.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벗긴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라. 이 저주의 표현이잖아요. 그리고는 보아스가 즉 예수님이 룻에게 장가 들어줍니다. 그래서 중간 결론이 모압 여인 룻이 바로 나이며 내가 예수님의 원수다. 이게 중간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미워하셨고 사랑했습니다. 미워함과 사랑함. 모압 여자 미워했어요. 모압 미워해요 하나님이. 지옥 간다 그랬어요. 근데 사랑했어요. 미움과 사랑이 동시에 벌어진 자리가 십자가입니다. 자 아까 원수 알아본다 그랬고 이웃 알아본다 그랬는데 이웃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웃 알아보는 건 너무나도 재미있어요. 얘들아 왜 그러느냐면 이웃을 얘들아 피곤하지 그지? 이웃을 알아보고 싶은데 성경책에 나오는 어떤 사람 중에서 예수님 이웃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 그거 읽어보면 될 거 아니야. 예수님 이웃이 뭐예요? 물어본 사람이 있으니까 그거 읽어보면 이웃이 나올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어떤 뭐가 나옵니까? 어떤 율법교사. 어떤 율법교사가 이러면 이게 나죠, 여러분. 특히 목사는 율법교사예요. 이걸 가르치겠다고. 어떤 율법교사. 이 죄인이에요, 죄인. 나고 여러분이고. 자,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뭐 합니까? 시험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이래요. 우리가
예수님을, 즉 예수님 말씀을 막 시험해요. 떠봐요. 맞나 안 맞나. 예수님 상대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라는 게 무엇을 하여야 얻어지는 겁니까? 나한테 없는 건데 그걸 내가 뭘 한다고 어떻게 얻어요? 나한테 없는 것은 누군가 줘야지 얻어져요. 갖고 계신 분이 줘야지 얻어져요.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밖에는 없어요. 그걸 생명이라고 하고 진리라고 하고 그걸 영원이라고 하고 복음이라고 하고 갖고 계신 분이 주는 거구나. 이걸 보고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사람, 원래부터 없었던 사람이 받는 것을 보고 은혜라 그러고 긍휼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가 뭘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예요.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답 말할 수 있지. 문제 한번 내봐봐 내 답 바로 말할 수 있지. 이거잖아요 지금. 다 외우거든.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오늘 본문이죠 이게.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주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정답 잘했어 그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율법 교사는 이걸 행하고 있어요? 안 행하고 있어요? 자기 딴에는 행하고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데 행하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안 한 거예요. 못해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근데 한 줄로 알고 살고 있고 못했지만 뭐 조금 부족할 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족해서 혹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생기나 좀 더 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아예 불가능해요. 이 율법교사의 경우는 좀 잘했다고 생각하는 축에 들고요. 이런 사람 착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다 착한 사람, 표창장 받는 사람들, 교회에서 아주 이름난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제가 그렇고. 착해서 그래요, 이거. 그게 못된 거예요. 적 그리스도고. 십자가의 반대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네 이웃을 그래? 그거 해라.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안 끝나잖아요. 그래서 맞네. 내랑 똑같은 말을 하네. 행하라라고 하네. 라면은 만족이 와요. 아멘이 되고 끝! 일이 되는데 안 끝나는 것은 뭐예요? 시험에서 이기고 싶었는데 못 이기니까 이게 끝까지 한번 붙잡고 싶으니까 이게 마귀적인 발상입니다. 마귀는 지가 이미 졌기 때문에 숫자 6이잖아요. 7이 안 되잖아요. 6을 3번 하는 건 왜 그렇다고요? 끝까지 7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남 발 뒤꿈치 무는 거잖아요. 예수님 발 뒤꿈치를. 그래서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여기서 묻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웃이 뭔지 알아보면 되잖아요.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이 투실역 7번 출구 앞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9시 뉴스. 무슨 생각하면 됩니까? 강도 만나가지고 과다출혈로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 투실역 7번 출구 앞에서 발견되었습니다. 9시 뉴스. 나오면 그 무슨 얘기예요? 강도짓 한 놈도 나고, 너무 막 주입식으로 얘기하나. 강도짓 한 놈도 나고, 죽어서 거반 죽은 그 사람이 나다라는 뉴스를 말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9시 뉴스에서. 그러니까 여기 거의 죽은 사람은 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아라고 에스겔 16장에 어떤 여자아이가 탯줄도 떼지 못하고 길에 버려져 있었단다 얘들아 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탯줄 떼지 못하고 길에 버려져 있는 여자아이가 어머나 나군요. 그러면 그 탯줄도 안 뗀 여자아이는 못 살거든 얘들아. 죽어요. 이리가 물어갈 거예요 늑대가. 근데 걔는 어떻게 하면 살아요?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어른이 추수면 살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추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들어서 안았다고요.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한다. 어린애는 결코 베데스다 연못까지 직접 기어가서 생명수를 마시지 않아요. 못 마셔요. 못 기어가는데 탯줄도 안 뗐는데 거반 죽은 것을 거의 죽었다. 나를 말하는구나. 나 생명이 없는 사람이구나. 죽었어요. 31절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요. 이 땅의 종교잖아요. 목사님이잖아요. 제사장. 이 땅의 종교 시스템이잖아요.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왜 피하여 지나가냐면 법대로 하니라 그런 거예요. 법에 그래 돼 있어요. 시체 만지지 말라고. 그래서 너무 신앙심이 좋아서 안 도와주는 거예요. 못 도와줘요. 32절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법 지켜야죠. 성직자인데.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33절 누가 나옵니까? 어떤 사마리아 사람. 오늘 원수가 뭐고 이웃이 뭔다고 본다고 했는데 유대인, 집 쓰러져 있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 딱 보면 저거 사마리아인지 아닌지 바로 알아요. 여러분. 남녀 차별 또는 흑백 차별이 엄청 심할 때 지체 높은 백인이 딱 보면 저거 흑인인지 바로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피부가 검정 색깔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흑백 차별 엄청 심할 땐 딱 보자마자 아무것도 안 했는데 흑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저거 강도짓 하러 온 거 아이가? 저거 성범죄 하러 온 거 아이가?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거 남아있잖아요. 경찰이 흑인은 무조건 패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그거 똑같이 유대인에게 원수가 누구예요? 사마리아 사람이잖아요, 여기서. 여러분, 이방인. 그러니까 원수가 누군지, 이웃이 누군지 지금 보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미 다 결론 알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이웃이 누군지 본다 그러는데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 이웃이잖아요. 조금 예수님은 다 답이죠, 그죠? 그러니까 원수와 이웃이 동시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리고 그 사랑도 동시에 예수님에게서만 벌어져 버렸고요. 이 사마리아 사람의 원수는 죽어있는 유대인이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한 사람은 예수님이고요. 동시에 이 사마리아인의 이웃도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이웃도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볼게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우리가 죽어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붓고 싸매서 나를 살렸어요. 내가 시체인데.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병원 데리고 갔어요, 응급실에.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비용 다 됐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율법 학자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니?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9시 뉴스를 보고 너무 은혜를 받으면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근데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시험하고 싶고, 이 30살짜리 신학도 안 했다는 놈과 신학 논쟁을 벌여서 내가 한번 이기고 싶은데 라는 마음 때문에 대답이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이요, 이러면 되고,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러면 되잖아요. 그걸 보고 아멘이라 그러고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안 돼요. 그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오늘 이웃 알고 싶은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랬더니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를 입에 담기도 싫고, 그 친절한 그 사람이겠네요, 이 정도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지금 이 율법주의자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기를 기대하고 이 말씀 하셨을까요? 가서 너는 이와 같이 못하잖아, 얘야 라고 우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네가 그렇게 못하잖아. 왜 못할까요? 탯줄 달고 있으니까. 직접 키워가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베데스다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이 와서 38년 된 병자한테 가서 닿아야 사는 거지. 우리가 원수를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 말자, 안 해야 되는 거 이 말이 아니고 못해서 애통해야죠. 그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못한다는 걸 아시는군요. 예수님께서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군요. 이거를 말씀하시느라고. 그래서 이제 그게 그게 안 되면 이제 바로 다음 절 또 마침 또 38절이에요. 마르다처럼 막 열심히 이제 하게 돼요. 38절 바로 마르다죠. 근데 예수님은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만 해라. 근데 한 가지가 뭐냐면 마리아가 말씀 듣고 있는 건데, 예수님 무릎팍 빼고 말씀 듣고 있는 건데 무슨 말씀을 듣겠습니까? 마리아야, 너가 불임이야, 이 말을 듣고 있죠, 여러분. 마리아라는 말은 마라라는 말에 나왔고, 마라라는 말은 쓰다. 누가 마라라고 불렸지? 루키에서? 얘들아 생각나니? 나오미. 나오미라는 이름과 네가 맞췄잖아, 그지? 나오미라는 이름과 마라라는 이름은 정반대의 뜻이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어느 날 불임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잖아요. 씨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미가 하는 말이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그 마라에서 마리아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보고 너는 마리아야, 그 말은 너는 불임이야, 너는 생명이 없어, 그 말은 너는 나의 원수야 라는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너는 나의 원수야, 이거 지금 싫어서 미워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원수를 사랑할 거야, 이 얘기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을 무릎팍에 눕혀놓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그것만 하고 있어요. 나중에 울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분주하면 제가 자주 그럽니다만 마르다처럼 뭘 하려고 그러죠. 그 사람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가서 너도 더 해라, 그래, 열심히 해라, 가서 이웃을 사랑해라, 이렇게 하시겠죠. 못한다는 것을 다 아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햄버거 안 왔으니까 좀 더 합니다. 중간에 들어올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원수가 나고 이웃이 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원수인 나를 예수님 몸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몸 버려서, 십자가에서 버려서 이웃인 나를, 원수인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식으로 원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람은 상 받는다 그랬어요. 6장 35절에 중간에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맞습니까? 예,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성도는 아들로 여김받아요. 난 진짜 한 게 없는데, 난 원수 보면 미운데, 그리고 은혜로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임하면 은혜로 사랑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꾸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에는 사랑해야지 이쪽으로 갈 필요 없어요. 말이야라는 거 알면 돼요. 말하라는 거 알면 돼요.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사랑 나오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래서 상을 받아요. 사랑하면. 상 받았다고 얘기했고요. 37절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생기네요. 37절 비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뭘 받아요. 상을 받아요.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상 받죠. 줄 것이요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뭘 줘요. 뭘 주느냐 하면 하나님이 성도를 예수님에게 상으로 줘요. 이게 진짜 상이에요. 예수님이 가족 한 개도 없어.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가족이냐. 봐라. 이들이 내 형제여 자매다. 예수님 형제자매 일가친척 너무 없는데 너무 많아. 허다한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성도들. 그걸 보고 예수님 재산이고요. 교회고 상이에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십자가로 예수님에게 줘요. 이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우리도 상 받아요. 그래서 상 받기 위해서 뭐 열심히 하자 별소리를 다 합니다만은 그 상 전부 있다가 없다가 그 상이었잖아요. 이 땅에서도 좀 돈이 있었으면 싶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천국 가서도 황금으로 지은 집 그 얘기가 우리의 그 물질관으로 했던 그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상은 너한테 없는 그 상을 주겠다는 얘기하니까 그림자로는 돈이지만 절대 화폐를 말하는 거구나. 예수님 말하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상을 받으면 우리가 그 상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받는지 이거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 너무 긴데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예, 구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너무 미친 것처럼 보여서 사람이 미쳤다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내가 너를 미쳤다, 귀신 들렸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가하지 아니하냐 이랬죠. 신약성경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미친 사람으로 여김받은 거 맞아요. 범법자와 동률 여김받았고. 3절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공개적으로 성문에서 장로들 앞에서 당했습니다. 신발 벗었다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저 사람 안 미쳤다라고 생각할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악인들과 함께 있었다. 범법자와 동료라는 얘기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는 말이 부자로서 상을 많이 받았다는 뜻도 되면서 동시에 말씀 그대로 이루기 위하여 아리마대 사람 요셉 부자의 무덤에 묻히죠.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원수 사랑하는 게 상하는 거잖아요.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근데 원수 사랑하면 아까 상 받는다 그랬어요.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남의 허물을 대신하는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제물로 죽었네요. 아, 속건제물이구나.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뭐를 보게 됩니까? 씨를 보게 됩니다. 이 씨는 무색에 없어요. 남자가 없어서 죽게 된 거잖아요. 지금 마라에게 없어요. 마리아예요. 그래서 불임이에요. 요셉의 씨가 내한테 들어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이 마리아와 아까 그 마리아는 물론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남성의 씨를 모르는데 임신이 되었다, 성령 잉태되었다. 이게 지금 씨를 보게 된다 이 말이죠. 예수님 태어난다는 말이죠. 예수님이 내한테 태어난다는 말은 내가 예수님 성도가 되었어요.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이 뜻이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십자가며 그 때문에 벌어지는 교회라는 일, 성도가 생기는 것, 그겁니다. 11절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상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거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 받았습니까? 예. 혹시 남들이 나를 범죄자라고 안 부르면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보고 뭐 하라 그랬어요? 남들이 나를 아직 체포를 안 하려고 그러고 나를 미쳤다고 안 하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직전에 제자들 보고 얘들아 칼 차라 이랬단 말이에요. 거기 딱 적혀 있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구약에 적혀 있는 대로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 그랬어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게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헤아림 받으려고 예수님이 칼 찼습니다.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어디에서 기도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걸 보고 원수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했습니다. 이 사랑받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수이며 내가 그 죄인임을 보았습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말씀을 읽을 때에 이 사실을 알고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왔어요? 왔습니까? 누가? 찬송하겠습니다. 294장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골로새서 1장 21절. 설교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거지? 골로새서 1장 21절 읽어드릴게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전에 원수였답니다. 원수가 내가 맞구나.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